시돈이라고 하는 서북 쪽에 지중해 연안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돈의 왕은 불행하게도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그 우상의 아내까지 여자 우상으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을 나무를 깎아서 여자 나체상을 만들고 그 부부 신을 섬기게 했고,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엣바알이라고 하는데 바알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의 아버지, 즉 바알을 만들어낸 사람. 그런데 백성들에게 어떻게 거짓말로 쇠뇌하고 의식화시켜 왔느냐 하면은 이 바알 신, 아세라 신 두 부부는 생산의 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리와 밀로 주식을 삼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아니하거나 바람이 불어서 깜부기가 되거나 또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다 갉아먹으면은, 또는 황충이 와서 뿌리까지 갉아먹으면은 사람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편이 너무나 굶주리는 가난의 상황을 빌미로 다산신, 뭐든지 많이 생산되게 하는 신이라고, 그때의 사람들은 아주 듣기에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공주인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시집을 올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게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850명이나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 부부 왕과 왕비가 얼마나 선동을 하고 또 권력으로 억압하면서 사람들을 몰아붙였던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집집마다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남자 신, 여자 신을 두 개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시집온 이세벨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 아하시아가 바알과 아세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미신 우상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무시하며 배척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침상에 그 침대 위에서 돌아눕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만 온몸이 사지가 굳어버리고 온몸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왕 된 지가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또 물론 영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갈멜산 기도재단에서 불러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에 속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며 하나님 모시기로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진 백성들인데, 이 아하시야 왕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권을 계승하면서 전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지를 않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야 왕이 떨어지게 하고 사지가 굳어지게 만들었어요. 왜? 1차로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쳐서 살리시고, 그가 여호와 제1주의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파 하셨겠는데, 이 사람은 미신적 의식이 쇠뇌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얼마 안 된 왕위를 두고 죽기가 억울했겠죠. 그래서 자기 신복을 불러가지고 에그론에 가서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에게 가서 점을 쳐봐라. 내가 언제쯤 낫겠는가. 바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일어나서 어디에 가면은 아시아 왕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점치러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에게 일러주라. 그게 어떻게 일러줘야 합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로 무시하고 미신 우상, 아무것도 아닌, 신도 아닌 에그론의 귀신의 왕 바알볼에게 가서 살겠는가, 언제 낫겠는가 물어보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네가 다시 침새 위에 올라 눕기는 했지만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일러주라. 가서 왕에게, 에그론에 갈 필요 없어. 돌아가서 왕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일러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 대궐에 빨리 가서 왕에게 돌아가니까 왕이 왜 이렇게 그냥 돌아왔느냐.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점치러 보냈는가고, 왕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병이 나지도 않을 것이고 You must be to die. 너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이게. 왕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모양새가 어떻더냐 하고 물으니까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까 왕이 얼른 알아차리고, 아하, 그러면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50부장 한 사람하고 사병 50명, 51명을 엘리야를 모셔오라고, 그 산에 가서 모셔오라고 대궐로 했습니다. 그래 했을 때 이 51명이 가서 50부장이 엘리야를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걸 기도하는 걸 보고 가서 기다렸다가 만났어요. 왕이 당신을 빨리 대궐로 모셔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다른 말을 안 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악령에 사로잡힌 왕의 앞집이 노릇하는 너희들도 같은 악령에 사로잡힌 인생들이라.
그래서 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51명이 바싹 타 죽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50명 군대, 50부장까지 51명이 그 말 떨어지기 바쁘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1명이 바싹 타 죽었습니다. 이걸 알게 된 왕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또 51명을 보냈어요. 그들도 와서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왕이 당신을 대궐로 모셔오라 했습니다 하니까는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당신들 51명이 바싹 타 죽을 것이다. 즉시 불이 내려와서 51명이 다 타 죽었어요. 그래도 왕이 고집이 세, 그 귀신에게 붙들려서 그래서 다시 51명을 보냈어요. 51명이 찾아와서 이번에 50부장은 좀 지혜가 있어요. 산 꼭대기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 만나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은 나의 생명이나 당신의 종 이 50명 쫄병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주소서. 즉 죽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쫄병들 50명과 저의 생명을 소중히 보시고 우리를 죽지 않게 왕이 보낸 목적대로 우리가 모시고 갈 테니까 대궐로 같이 가시자고 애걸복걸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안심하고 따라가라. 가서 왕에게 내가 일러준 말 그대로 전해라. 그게 따라갔어요. 그 대궐에 가서 그 왕 누웠는 곳에 가서 보니까 아주 비참하거든요. 그에 가서 보자마자 그 사람 말 인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무시하고 에그론의 귀신 바알세불에게 당신이 점쳐 오라고 보냈으니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당신이 그 병이 낫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다라는 말이 딱 떨어지게 될 때 그 왕이 죽습니다. 그 엘리야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엘리야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죠.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계획한 뜻을 사랑하시는 종 선지자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지금의 계획, 아무개를 위한 계획, 그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붙들리고 이끌리며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미리 알게 하시고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알리는 역할을 하라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붙들어 쓰시는 사람이다.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받은 그 말씀을
백부장들에게 일러줬고 자기가 직접 세 번째는 따라가서 왕에게도 일러줬어요. 그대로 왕이 죽어버렸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50부장 두 사람과 그를 따르는 쫄병 100명, 102사람의 생명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아까운 목숨들인데 그들의 영적인 소속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귀신의 앞집이 노릇을 했다. 이게 어떻게 그 왕 아하시아 왕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사로잡은 악령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서 점쳐 오라 한 거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심부름을 간 것은 왕이 부활을 심부름 시킨 것처럼 인간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철저히 분석해 보면은 그 왕을 사로잡은 귀신이 바로 그 왕을 통하여 왕의 부하들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점쳐 오도록 보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게 우리 자신도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도 사람이 베드로를 통하여 회개하고 기도받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때 성령이 감동하시기를 네 땅을 팔아서 선교 비용으로 쓰도록 하나님께 바치라. 성령이 그렇게 지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쁨으로 베드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고향에 가서 팔아가지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선교 비용으로 쓰도록. 그러니까 가서 해오라 했어요. 이 사람 부부가 갔어요. 가가지고 땅을 보드방에다 내놓았는데 금방 팔리지를 않아. 이제 고향 사람 만나서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야, 네가 가진 재산은 그것뿐인데 그거 다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면 앞으로 몇 년 더 살지도 모르는데 뭘 먹고 살 거냐? 그러니까는 사람은 누구를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불신자들로부터 걱정하는 것 같은 말을 들으면서 그만 악령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악령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에게 땅 몇 평이란 말도 안 했고 또 한 평에 얼마짜리라는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남겨서 그때는 은행이 없어. 아무도 모르는 땅 속에 깊이 파고 뭘 갖다 싸서 안 젖어지게 그 속에 갖다 묻자. 그리고 가서 나머지 돈 가져가서 다 가져온 양 바쳐도 베드로가 뭘 알겠느냐 이게. 다 늙은 베드로가 아마 나처럼 늙은 게 뭘 알겠는가.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돈 다 묻을 만큼 묻어놓고 준비됐으니 나 먼저 가겠다. 그 여자는 얼굴에 페인트 칠도 하고 눈썹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 그 남자가 먼저 가서 그 베드로 앞에다가 그 돈을 갖다 헌금이라고 드렸어요. 베드로의 안색이 달랐지. 그들이 한마디 묻습니다. 이것이 네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그 땅 판값 전부냐? 그때 회개할 기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람이 양심에 회개할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알고 있다 이게. 이것이 네가 땅 판값 전부냐 하고 물었을 때 아하 아니라고 조금 거기 남기고 가져왔다고 해서도 안 죽어. 그건 왜 남겼느냐? 우리가 좀 아무래도 먹고 살자면 좀 필요할 것 같아 했어도 안 죽어요. 거짓말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선언을 받느냐? 네가 성령을 속이고 네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 땅 판 돈 얼마를 땅속에 묻어놓고 오지 않았느냐? 다 안다 이게. 왜?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의 눈은 아주 불꽃 같은 눈이라 감찰하신다고.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네 땅 판 값을 얼마를 숨기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며 이렇게 추한 예물을 가져왔느냐? 그 예물에도 아까운 생각이 있었을 거야. 좀 더 제쳐놓고 올 걸 하는 생각도 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야. 그랬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제 네가 이 자리에서 네 인생 생명이 거두어질 것이다. 그 말 떨어지기 바쁘게 그게 5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5장 5절. 그냥 영혼이 떠나고 죽어버린다. 3시간 뒤에 그 아나니아가 죽은 그 시체를 무덤에 갖다 넣고 이제 장례를 치르기에 바쁜데, 그런데 아내가 왔어요. 삽비라가 와가지고 남편이 환영을 받고 칭찬 듣고 아주 신나게 즐거울 것이라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남편은 없고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 베드로가 묻습니다. 네 남편이 가지고 온 돈이 진실로 네 땅 판값 전부냐? 회개할 기회에 똑같이 주는 거야. 부부가 귀신의 속임수에 빠져 짰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짓말을 멍청맞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부부가 어찌 공모하여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마귀 앞주비가 되어 성령님을 무시하고 속이느냐? 저기 봐라. 저 공동묘지에서 네 남편 갖다 묻고 오는 상도군들의 발이 네 앞에 도착하면 그 다음에 네가 죽어서 네 시체를 무덤에 갖다 넣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상도꾼들이 그 100m, 50m 앞으로 다가올 때 삽비라의 생각은 어땠을까? 그들의 그 상도꾼들, 장례 치르는 일꾼들의 발이 이 삽비라 앞에 도착하면 그 다음에 너를 갖다가 무덤에 넣을 것이다. 그게 다가왔어요. 그 상도꾼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 성경이 없어요. 그 왔을 때에 이 삽비라가 제일 좋은 옷 입고 아주 신나게 단장하고 머리에는 오일, 올리브 오일도 바르고 했겠는데 그냥 엎어져 죽었어요. 그게 또 갖다 묻었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의 말은 인간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게.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도 교회에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시고 세우고 양떼를 불러다가 맡기신 거예요. 그 양떼를 왜 불러다 맡기셨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천국 들어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천국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 목자에게 데려다 맡겼다. 그래서 목자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에 이끌려 쓰임 받으며 천국 가자. 이것이 왜 안 되는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 인생 끝나서 음부나 지옥 문턱에 들었을 때에 아차, 그 볼품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때 그 목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쓰셨구나. 그 말 듣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며 성령 받았더라면 나는 이 지옥 유황불에 안 떨어지고 천국 갈 수 있었을 거라며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신세로 불행에 빠진다. 기도하십시다.